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잘 믿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지와 내 뜻을 갖다 집어넣는 순간부터 그 목적과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우리의 중심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여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Who called my Lord? 주여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Does the will of my Father,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주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해요. 주여 한 번만 부르기는 뭔가 허전해서 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3번 부르지 않습니까? 자, 주여, 우리는 주여를 불러야 돼요.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부르짖음은 아무리 주여라고 해도 주님께서 도무지 나는 너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들으시는 주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여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쿠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Lord, Master라는 말이에요.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쿠리오스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쿠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시대의 쿠리오스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쿠리오스요, 쿠리오스의 대상은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주여라는 호칭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쿠리오스라는 말을 누구에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로마의 황제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쿠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그들은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나 혹은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아니, 너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 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향하여 쿠리오스라고 외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내 삶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쿠리오스, 주여라는 말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주님을 주여라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주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말만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를 하다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 로마의 권력 앞에서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쿠리오스 쿠리오스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주여를 왔다 갔다 부르며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 주여를 알지 못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에 맡긴다라는 거 아니세요?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나는 나를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 주님이 이 문제 감당해달라고 우리 주여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맡기는 건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 주여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와 장소에 맡겨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하여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신뢰, 네 마음이 몰두하는 것, 내 마음의 충절을 바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구주, 거짓된 주에게 바라고 있는지를 결국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주여가 정말 My Lord 예수님을 향한 주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신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채 그냥 말만 주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원어로 보니까 아노미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lawlessness라는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저지르는 자, 무법한 자들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법의 법은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의 법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거하지 않는 자들,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법은 주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향해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법을 따르는 자들, 무법한 자들을 가리켜 불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아니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 나올 때가 있지요.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불법을 막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만 법을 악용해서 저지르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법 아래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주여라고 외쳐요. 22절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결국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입에는 주여를 말하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것 다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계획,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계획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서 이거 내 계획 아닌데? 이거 내가 너한테 알려준 계획이 아닌데? 이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 내 뜻을 심어놓고 내 뜻을 세우고 내 의지를 심겨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주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다 주의 이름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행해야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뜻이 비춰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계획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헌신,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뜻에 합하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는 도무지 이걸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적돼야 돼요. 주님만이 my Lord, Kurios,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법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주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Who built the house on the rock?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탈리아 서부에 가면요, 이 피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은 피사 대성당 앞에 큰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바로 피사의 사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죠. 전 세계에 수많은 사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다보탑, 뭐 여러 가지 탑들, 석탑들이 있지만 왜 이 피사의 사탑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탑은 기울어진 탑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피사 지방은요, 저지되었고 습지로 되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질이 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곳을 메꿔서 개간한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었는데 1170년에 이 피사에 탑을 세우게 됩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무거운 대리석으로 멋진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만 그 바닥이 무엇입니까?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탑이 점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약 5도 정도 기울었을 때는 이제 이 탑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고 그 땅속으로 묻히게 되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막 보수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약 830년 동안 보수공사를 해서 그 공사가 지난 2001년도에 마지막 지방공사로 해서 이 피사의 사탑은 약 4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밑에 콘크리트도 붙고 지방공사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그 유명한 사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그 백색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는다 해도요,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흔들려지고 전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두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가만 보니까요, 집 짓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재료로 똑같아요. 집 짓는 사이즈도 똑같고 건물도 똑같은데 틀린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 기초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나 멀쩡하게 좋은 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니까, 아니 문제없는 날에는요,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똑같은 집인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홍수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27절에 반석 위에 25절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끄떡도 없는데 27절을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그 집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 짓는 기술이 틀린 겁니까? 집을 짓는 재료가 틀린 겁니까? 구조가 다른 겁니까? 차이는 한 가지예요. 기초를 다른 데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자와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각지 다 틀려 보이지만요, 사실 인생 살아가는 거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다니며 신방하게 되니까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큰 집 사는 사람, 작은 집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 좀 안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 좋은 음식 먹는 사람, 별로 그냥 평범한 음식 먹고 사는 사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부자라고 하루에 6끼 먹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하루에 3끼 먹어요. 가난해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1끼 먹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거의 다 비슷합니다. 부자라고 하루에 36시간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24시간, 가난해도 24시간, 많이 배워도 1년 365일, 배운 것 없어도 1년 365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 살아가는 인생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집을 다 지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인생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부유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의 차이가 아닙니다. 출생이 어디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풍랑 만나고 비바람 만나게 되고 역경 겪게 되면은 비로소 그 기초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훤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대리석으로 탑을 쌓아도 비바람 몰아치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가난하고 벽돌로 별 볼 일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를 반석에 둔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반석 위에 있는 집도 비바람이 몰아쳐요. 모래 위에 있는 집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에 반석 위에 있는 집은요, 유리창 좀 깨질 수 있습니다. 집의 천장 좀 날아갈 수 있어요. 물은 좀 새 들어올 수 있어도 그 집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다 세우시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모래 위에 집 짓겠다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반석 위에 집 짓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의 기초가 모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것 있으면 끄떡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떠한 경제적 풍파, 무슨 문제 와도 그래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우리 집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항상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인생의 풍파 몰아올 때에 한 줌의 모래로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여기 있네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은 누굴까요? 팬은요, 좋아하는 선수의 옷을 입고, 내가 손흥민 선수 좋아하면 손흥민 선수 티셔츠 입고, 내가 뭐 어디 수원팀, 어디 뭐 서울팀 좋아하면 그 축구팀의 옷을 입고서 운동장 경기를 할 때에 열심히 운동장에서 좋아하는 팀을 위해서 관중석에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팬입니다. 그러나 팬은 절대로 운동 경기에 직접 뛰면서 땀 흘리면서 내 팀의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사람이에요. 함께 뛰고 함께 승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함께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팬은 언제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제는 수원 삼성 좋아했다가 더 다음에는 어디 서울팀 좋아하고, 다음에는 어디 팀 좋아하고, 팬은 언제든지 내 팀이 승패에 따라서 그 팀을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가 따르는 그분을 죽어도 배신하지 못해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 나도 그 길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여가 바뀌는, 주님도 헷갈리시는 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순종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땅에 없어질 모래성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반석 위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는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인생의 장막, 허름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반석 위에 집 짓고 살아가는 자, 주님 뜻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주님 그 음성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인생의 어떠한 풍파, 어떠한 홍수, 비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